최근 들어서 아동 학대 사건이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정인이 사건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고 그런 놀람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태어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설령 그런 마음에 들었다도 어떻게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이한테 그런 손찌검을 할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고 전혀 못 들었더라도 지금 제 말을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때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때려가지고 죽인 부모가 있다. 참 마음이 참담하고 이게 화가 나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정말 죗값을 좀 치르게 하는 것이 맞나요? 아마도 100이면 100 다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법의 그 판결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뉴스가 됐는데 만약에 그런 자기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풀려났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저부터 비롯해서 그죠? 혀를 차며 분노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아니 저런 죄인을 벌을 안 주다니 그냥 풀어주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요, 죄가 있는데 그렇게 끔찍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을 주지 않는다? 죗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 그냥 내둔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올바르지 않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따른 죗값을 치르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바로 이런 생각이 뭘까요? 공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아직 어린 친구들은 공의와 정의가 잘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설명하면 자기 설명은 좀 어렵고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주로 법으로 나타나겠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때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옳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사람 함부로 때리는 건 당연히 잘못이에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때리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때리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 혼을 내든지 적당한 벌을 주든지 제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해요.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이 사라져요. 사회가 무법천지가 돼요.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폭력이 막 난무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못 살아요. 내 거 뺏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때리면 깨갱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네가 약해서 그래. 네가 그냥 당할 짓 했어. 아무 말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알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정의와 공의를 알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책을 비롯한 모든 법령직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딸딸딸 외우면 될까요? 공부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 하나님 당신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오늘 아까 우리 암송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걸 따먹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그릇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담하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덜컥 넘어갔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걸 어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되지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을 누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판한다라고 얘기해요. 심판한다.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류 최초로 죗값을 치른 자들이 나와요. 셋. 첫 번째 뱀, 두 번째는 하와, 세 번째는 아담입니다. 뱀은 어떤 죗값을 치렀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뱀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마 이렇게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뱀이 배로 기어다니게 됐다. 그게 저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하면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처지로 전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비천한 처지로 전락했다. 근데 뱀은 마귀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한 이 마귀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뱀은 이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두 가지 죗값을 치러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여자들이 결혼하셔서 임신하고 출산하실 때 고통과 수고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죗값으로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수고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주 고통과 고생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뭐 제 아내도 임신했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주위에 임신하시는 분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막 출산할 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갑자기 양수가 먼저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을 만들어내는 이 임신과 출산은 복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고통을 넣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고통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났는데 아빠가 대머리가 됐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아빠 머리를 다 쥐어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깔깔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하와에게 임한 죗값 두 번째가 뭐냐?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주도권 싸움.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관계로 틀려버린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너는,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와 너는 너의 남편 아담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게요,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부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게 해서 부부가 되게 했을 때는요,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주셨어요. 남편에게 집안 가장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남편이 여자를 함부로 하면 되느냐? 큰일 납니다.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보완하는, 제가 얘기했지요, 돕는 배필은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서로 돕고 보완하는 관계로 살게 하신 거예요.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는 남편에게 있지만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등하게 서로 돕고 합력하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가 영적 가장 웃기지 마, 내가 막 하면서 막 하려고 그러고, 이게 어디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결국엔 부부관계 속에서 이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다툼과 아픔이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끝으로 아담 역시 죄값을 치르게 됐어요. 그건 뭐냐? 쎄 빠지게 고생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쎄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먹을 것을 먹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얘기하시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았네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젠 땅에서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땅을 파고 갈고 해야지만이 겨우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게 된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고생을 해야지만이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이 된 거예요. 이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일하는 게 저주인가 보다. 아니요. 노동하는 것, 일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 저주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은 일했어요. 동물들 이름 지어줬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킨 것들 열매를 열심히 따야 됐지요. 어차피 일은 했어요. 근데 힘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일하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죽을 맛이죠. 하기 싫은 일 하면 죽을 맛. 그러니까 일 자체가 편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내 거야, 즐거움이 있어, 그러면 막 10시간 일을 했는데 1시간 훅 지난 것 같아.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죽어라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밖에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일하는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돼요. 불의와 부패, 속임과 폭력을 즐기거나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은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전할까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공의하고 정의만 그냥 살아있다? 그럼 큰일 나요. 왜냐? 삭막해져요. 조금만 잘못하면 너 죽어, 너 끝, 너 아웃, 너 완전 없어.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뿐 아니라 사랑도 있어야 돼요. 사랑도. 공의와 정의로 인한 심판을 받은 자를 다시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길 원하세요. 옳고 그름, 선과 악만 따지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선한데? 너 악한데? 너 없어? 넌 상? 너 벌?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면서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도 아주 버리지는 않으세요. 이게 전 참 좋아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세요. 다시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살 길이 있어. 이리 와. 이렇게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뱀은, 마귀는 완전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는 긍휼, 불쌍히 여김을 입었어요. 원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버리지 않고 돌아올 기회를 다 열어두셨어요. 그 증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가렸어요. 그 전라도 사투리 경상에 거시기를 가렸어요. 거시기로 거시기를 가렸어요. 그 거시기가 뭐지요? 나뭇잎.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몸을 가렸어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그 나뭇잎 얼마나 가겠어요? 말라 비틀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어떤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 옷은 어쨌든 나뭇잎보다는 따뜻하고 질기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다고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 참 이 구절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하나님은 그 가죽을 어디서 구하셔야 되지요? 가죽 잠바 파는 가게가 그때 있어요? 없잖아요.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한테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짐승 가죽 벗겨내면 그 짐승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최초로 피를 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부끄러운 가운데 도들도들 떨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건데, 혼이 나야 할 때는 혼을 내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덮어버리는 사랑도 함께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역사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두 가지를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줘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줄 때 제사 제도를 줍니다. 제사 제도. 이게 속죄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뭐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가잖아요. 성전으로 가져가면 그걸 이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함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죽은 짐승의 피를 보시고, 내가 네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내가 저 짐승으로 인해서 네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장차 법을 만드시거든요. 요 하나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하는 거 완전하지 않아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건이야.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죄 용서를 하나님이 하나 더 계획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도록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심판을 어디로 돌리셨어요? 예수님께 돌린 거예요. 예수님께 돌려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끌어안으신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가죽 옷 사건 속에 이 두 가지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심어 두신 겁니다. 아마 뱀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셋이서 똑같이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혼내실 때, 에헴, 내가 혼나는 거는 뭐 어차피 내가 뭐 알고 있었어. 에헴. 그런데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너희들도 당했지? 아, 자식들 이제 끝이다 임마. 아이고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다 망했어요. 이러고 통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였어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를 완전히 무찔러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완전하게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승리 프로젝트예요. 승리 프로젝트. 퍼펙트한 승리 프로젝트. 그렇죠? 요즘 무슨 저기 넷플릭스 보니까 승리호가 막 이렇게 확 뜨던데, 하나님의 승리 프로젝트, 사랑의 승리 프로젝트. 그리고 그 승리 프로젝트를, 승리 계획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암시해뒀어요. 암시. 놀랍지요?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오늘 구절에서 핵심은 저 노란 색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써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뱀은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은 해요. 십자가 달리도록 유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정도예요.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까지 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심판처럼 보여요. 벌 주는 것처럼 보여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1단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1단계.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라는 1단계 심판을 거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2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하여튼 뭔가 잘못을 했어요.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저희 어머님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아마 어머니도 뭔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네, 그거 있잖아요. 맞은 애는 기억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한 사람은 기억하는 거. 무슨 잘못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잘못 때문에 어머니가 그 회초리로 제 종아리를 이렇게 좀 때리셨습니다. 저도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셨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저한테 뭐를 행하신 거죠? 잘못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거예요. 이게 잘하신 거죠. 그런데 회초리로 제 종아리를 때리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안티프라민 들어보셨습니까? 안티프라민. 옛날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나? 네. 요즘도 저렇게 생겼나요? 그래요? 대단하네. 하여튼 굉장한 것이죠. 그죠? 저 시절엔 옛날에 만병통치약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저희 외할머니가 그 얼굴에 로션처럼 안티프라민을 바르셨던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하여튼 뭐 배 아플 때도 바르시고 만병통치약. 그런데
이제 회초리로 제 종아리를 때린 후에 어머니가 안티프라민을 들고 오셔서 종아리에 발라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한테 뭐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약 올리는 거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비록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매는 드셨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본심은 뭐예요? 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회초리에 맞아서 아파할 것 같은 그 아들의 종아리에다가 뭘 바르신 거예요? 사랑의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신 거예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공의와 정의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몰랐죠. 철 들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보통은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샘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하셨지만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사실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감당을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요. 제 어머니가 제가 미워서 회초리를 드신 게 아니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미워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라는 거대한 품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살아가다 보면 요 1단계와 2단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그 혼내시는 것과 하나님의 또 그 넘치는 사랑을 다 경험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잘못을 범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종종 회초리를 드셔요. 그래야 맞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미움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일까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죄에 넘어가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뭐 정도는 다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벌받은 사람들 혼나는 것, 죄 지은 사람들 혼나는 걸 당연하게 여기듯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좀 죄로 인해서 이러저런 어려움이 겪는 것 같다고 할 때 낙심하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오시는 걸 거부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더 지금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뭘 발라주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안티프라민, 그거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만 더더욱 갈망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양이 오늘 설교를 다 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구하며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내 지금의 처지가 힘들고 낙담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안티프라민 발라주세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에게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내가 좀 혼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다 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어려울 때도 이런데 내 죄로 인함이 아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티프라민 준비하고 계세요.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도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또 아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가정 형편은 왜 안 피는지, 왜 가정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다툼과 미움이 가정 안에 있는지,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서로 방식이 달라요. 사랑하는데 싸워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틀어진 그런 쓴뿌리요 아픔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가셔요. 이미 하셨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거 믿으며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지쳤습니까?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앞길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쓰라림을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앉아주세요.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놓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특별히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또 드러나게 됩니다. 일 때문에 또 나는 돌아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아버지, 또 엉켜버립니다. 하나님, 또 돌아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쓰러진 날 일으켜 세우시니 몸에 계신 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함에 불구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우리 모든 부끄러움과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극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여 그 사랑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맡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이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위기 가운데 아버지여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괜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백신 접종 순조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백성을 살리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위험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직장 같은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을 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보하는 선교지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인도 매주 구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비상식약을 매주 이렇게 공급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려움 당치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정말 그 비상식량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비상하게 일어서는 그러한 그 지역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전달하는 그 인도의 선교사님과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탈북민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탈북한 청소년들 중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은 그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먹고 잘 수 있고 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그래요. 지자체라든가 기관들과 연결해서 그런 시설들 가운데 요즘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아이들에게도 비전과 소망이 생기도록 또 선교사님 안전하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남농학교회 정지현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시고 그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주여만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간절하게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신이 또 접종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백신의 효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정말 면역이 더 잘 세워져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결연이 생겨서 직장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모아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더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 연교에 함께하시고 선교사님 누군가 원어민 목사님 누군가 함께하시고 아버지, 이 땅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매주 굳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비상식량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상하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탈북민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리하시고 방문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가 없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 그들이 기가하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설들을 그 연계 작업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곳을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공 잘 포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남교회 정지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성도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강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생명이 들어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선포하고 누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일그러진 것들, 무너져버린 것들, 메마른 것들, 그것들 속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시선이 향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아플수록, 답답할수록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없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 부지런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일할 곳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수고해야 되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순히 돈만 버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형통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없어서 또 지방에서 또 새학 찾아가셔서 지키시고 그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복음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